11월 첫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대로 한 달 동안 제가 리트롯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거의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늘 다른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또 처음 오시기 때문에 주로 주인과 종에 대한 설교, 또 마태복음 25장을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요. 이 주인과 종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참 내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목회하시구나, 이걸 깨닫고 목회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살아볼수록 또 말씀을 묵상할수록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특별히 요 몇 주 동안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이 주인과 종에 대한 자세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선교하면서 저는 참 본의 아닌 칭찬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강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실 때에 힘에 지나도록 선교하는 교회다, 이런 칭찬을 하면 제가 사실 좀 마음이 민망합니다. 내 신앙 양심에 내가 주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참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힘에 지나치도록 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적어도 제 신앙 양심은 주님, 내가 무슨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런 참 고백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리트리트 하면서도 선교사님들이 너무 우리 교회와 저에 대해서 칭찬을 지나치게 하셔서 참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두세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오시면 너무 자기 자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이는 선교지 교회도 있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선교지도 있어요. 그 사람이 꼭 대단해서만은 아니에요. 또 어떤 지는 선교사님이 꼭 못나서만은 아니지만 이슬람권이나 어려운 지역들은 20년, 30년에서도 별로 내놓을 만한 열매나 교회나 이런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그런 분들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선교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십 년 사역에도 열매도 없고 기적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너무 자역이 사역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지역, 이슬람권이나 어려운 지역에서 오는 선교사님들 좀 배려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저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격려하는 차원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지나치게 칭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지나친 칭찬은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한다, 정말 연구 대상이다, 이런 말들 하시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할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 모델 교회, 참 연구해 볼 만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늘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선교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가장 큰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 옛날 말에 청개구리도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들었는데, 우리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주님의 그 피 맺힌 마지막 명령만큼이라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보통 교회예요.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히 우리 교회가 너무 지나친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참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아무튼 마태복음 25장과 이 누가복음 17장에 이 주님과 종의 관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나름 많은 은혜도 받고 또 굳은 결심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요, 누가는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귀한 요청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보면은 예수님에게 누가 더 큽니까? 뭐 주님 따라가면 무슨 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았는데, 정말 오늘의 이 질문은, 요청은 참 주님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크게 칭찬하거나 썩 쉽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상하게도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하시고 또 종의 비유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믿음. 정말 이 믿음이 보배같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꼭 가져야 될 보배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교회들마다 위로의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또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값싼 위로보다는 이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음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긴다. 예배의 박해를 믿음이 이기고, 코로나의 두려움을 믿음이 이기고, 이 모든 경제적인 한파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위로의 말씀보다는 믿음의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제자들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뽕나무도로 옮겨서 저 바다에 심겨주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뽕나무는 그 뽕나무 중에서도 이 검은 뽕나무인데요,
아주 번식력이 강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뽕나무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뽕나무 옆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뽕나무를 저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진다, 옮겨진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더 심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큰 믿음, 그렇게 큰 믿음 아니라도 된다. 조그만 믿음 같아도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 사람들은 늘 큰 걸 좋아해요. 큰 교회, 큰 회사, 많이 모이는 것, 큰 부자, 큰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큰 것보다도 내용을, 신실함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질,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참된 믿음은 겨자씨만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 겨자씨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보관해 두려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겨자씨는 좁쌀의 10분의 1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먼지 티끌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잘못하다 말하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자그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중에 나무가 되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겨자씨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결과,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과거에는 이런 성경을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뽕나무 뿌리가 옮겨 바다에 심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주님이 좀 과장법이 너무 심하시다, 속된 말로 하면 너무 뻥이 좀 심하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믿어보니까,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니까 그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과장이 아니라 뻥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지막 명령을 붙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선교의 사명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이 작은 우리 교회가 5대한 6대주 온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 작은 못난 목사가 저 브라질, 저 아르헨티나, 정말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땅끝까지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대단한 능력이나 그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동안 수양관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리트릿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수양관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지금은 단풍철 기가 막힙니다. 천만 불짜리 단풍나무가 우리 수양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굉장히 비싼 수양관인 줄 알고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자꾸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서울에 전셋집 값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돈으로 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 수양관을 샀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명기서 11장 6절에 보면은 6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정말 그 집 샀는데 그 안에 음향시설 다 돼 있고 피아노도 있고 침대도 주고 간 거 많았고요. 농도 있었고요. 방석과 여러 가지 많은 비품들이 거기에 이미 있었어요. 또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신다고. 우리 수양관에는 물이 3가지가 있어요. 상수도가 있는데 우리 수양관까지만 딱 돌아요. 그 건너편은 없어요.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어요. 또 정말 파지 않은 우물, 그 우물에서 나오는, 샘에서 나오는 지하수물도 있어요. 그대로죠. 또 심지 아니한 과실나무. 내가 심은 것 아닌데, 우리가 심은 것 아닌데 우리가 간 그 해부터 블루베리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은행 열매를 따먹고 대추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진실이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 붙들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이 겨자씨 비유 다음에는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신대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 누구에게 닷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어디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주인은 아주 착한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주인은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착한 종, 악한 종,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그런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종과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르치는 예화로, 비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사시던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는 일반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을 정도로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도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어요. 창고지기 하는 청지기, 또 사무나 이런 것 보는 이런 좀 상당히 좀 그래도 대우받는 그런 종들이 있는가 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가난 천한 일을 하는 가장 권위가 없는, 권세가 없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헬라 말로 그런 종을 둘로스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노예라고 자꾸 번역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이 노예 같은 이 천한 종, 오늘 본문의 종은 바로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라면 생명을 내놔야 되고, 자기 가족도 주인에게 소속된 가족이에요. 나가려면 가족 두고 나가야 돼요.
또 자기가 먹고 살고 있고 하는 모든 재산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장 낮고 천한 둘로스 노예 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옵니다. 그 당시에 이 바깥일은 논밭일이나 또 양을 치는 이런 일들을 종이 하루 종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네, 빨리 와서 씻고 밥 먹게,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제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잘 아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들 봤냐? 그렇게 수고하고 왔다고 주인이 어이 빨리 씻고 밥 먹게, 이런 주인 봤냐? 바깥일 다 하고 들어왔으면 종은 또 집안일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허리띠 두르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다 식사 시중 들고 하게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야 밥 먹게. 그러면 그 다음에야 먹고 마시는 것이 종의 모습이다. 종이 그렇게 종일 수고했다고 또 주인이 수고했네, 감사하네, 참 자네 같은 종이 없네, 이렇게 감사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주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또 종도 뭐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주인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 없는 주인 같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오히려 윗사람이 고통받는 시대죠. 집에서는 부모가 자식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학생 눈치를 봐야 돼요. 직장에 가면 사장이 직원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돼요. 참 이런 상관의 주인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 심지어는 가장 수직무정한 문화가 강한 군대에서도 쫄병한테도 말 올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영창 가야 되는 이런 이 수직 문화가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에요. 정말 주인은 인정머리 없는 종처럼 밖에 나가서 종일 일하고 한 종에게 또 집안일을 시키고 식사 시중까지 시키고, 그러면서도 고맙다, 감사 한마디 안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당연한 주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을 그 당시에는 악하다고 이렇게 평가하자던 일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악한 종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주인이 종들 불러서 야, 너 몇 달란트 줄까? 물어보지 않아요.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달란트를 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장사해서 열매 맺어.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멀리 떠났다가 자기 원하는 시간에 돌아와서 너가 얼마 남겼어? 그러고 결산하는 주인의 정말 무대뽀적인 그런 권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인의 당연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이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무한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자들 얘기 들었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그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고 완성시킨 사람은 칼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칼빈 선생이 주장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독재자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선한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면 종된 우리들은 그 주인에게 가타부터 뭐라고 대들고 불평하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 주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찌하면 내 주인을 기쁘게 할까? 내 주인의 마음에 들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 좋은 신앙,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 이것이 칼빈의 중요한 가르침이었고 그것은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핵심 진리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칼빈의 신학이 너무 좋아서 늘 장로교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인에게는 주인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 잘못다, 잘못됐다, 악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은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겠다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한국에 보내셨고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나는 큰 게 좋은데 키도 이렇게 작게 만드셨고 더 잘생기고 싶은데 이 정도밖에 안 생겼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어떤 종은 큰 교회, 좋은 교회, 편한 교회로 보내고 어떤 종들은 어렵고 힘들고 작은 교회로 고생하는 데로 보내고 심지어 어떤 종들은 저 선교주 중에서도 정말 목숨 걸어놓고 평생, 일평생을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그런 선교주로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종들은 건강하게 만드시고 어떤 종들은 어려서부터 아파서 평생 고생하다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주님의 주권이에요. 성경에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 비유로 얘기한 곳이 많아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같은 흙으로 어떤 그릇은 귀한 밥그릇을 만들어요. 같은 흙을 가지고 또 어떤 그릇은 화장실 변기로 만들어요. 그러면 변기가 왜 나는 기분 나쁘게 변기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주인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그릇만 있어도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변기 없어 보세요. 여러분 힘들걸요? 그렇죠? 세상에는 모든 종류의 종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환자도 있어야 의사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칼빈 선생님은요, 얼마나 병이 많았는지요.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도 높이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냄받은 곳,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으로 쓰임을 받든지 어떤 곳에 보냄을 받았든지 어떻게 빚어진 존재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영광은 주님께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성동 목사님 어제도 카톡을 보냈는데 뭘 공사를 또 해요.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후원했잖아요.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또 왔는데 보낼 곳이 없어서 저 완도의 선업도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3, 40가구 있는 시골 마을인데 예배당은 있는데 너무 마을이 적어서 목사님이 안 계신 곳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좀 나한테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친구니까 제가 알았어요. 부지런한 친구, 그런 것에 오히려 더 잘 맞을 거다. 가서 열심히 하더니 예배당을 몇 번 지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뭘 또 지자 그러니까 뭐 딸 방하고 뭐하고 뭐 또 짓는다고 또 막 그래요. 아무튼 교회도 부흥하고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나보다 더 유명한 인사가 됐더라고요. 우리 교단 장로교연합회에서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거기를 방문하고 은혜를 받고 장로교연합회 수련회 수백 명 장로님들이 모인 앞에서 설교하고 그 또 사진을 보내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돼서요. 여러분 어떤 곳에 보냄을 받았던지 어떤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던지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종의 자세예요. 본문의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밖에서 종일 일하고 왔는데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아니 종일 일하고 왔는데 또 집 안에 오니까 일 시켜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만 배고프나 나도 배고프지. 주인 배고픈데 시중들라고 했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나 같은 종 봤어? 나 없으면 이 집 돌아가겠어? 그런 내색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쓸모없는 그런 부족한 종이라는 거예요. 참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 쓸데없는 좋은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데 나 할 수 없다 하는 그 찬양처럼 나는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종인데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가지 겸손한 자세로 조아리는 종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이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종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선교의 주님도 주님이시고 제가 한 것은 순종밖에 없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순종 충성해 보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의 열매들을 주어가는데 이 종이 내가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우리 교회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가져야 될 자세는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순종과 충성과 이 겸손을 내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죽는 날까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우리 사역에 우리가 삶에서 마지막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교회에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나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다니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의 그 회방꾼이 되고 말아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일을 다하고 다 했어도 이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뽐을 내고 자기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겸손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돈 주셔서 헌금했습니다. 주님이 재능 주셔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셔서 청소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묵상을 더하니까, 양쪽 본문을 가지고 조금 묵상을 더하니까요, 두 가지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 앞에 믿음과 감사가 필요해요. 믿음과 감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했어요?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주인은 아주 수전과 같은 주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주인이 준 거 날리면 주인한테 크게 혼날 줄 알고, 그런 무서운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이거 숨겨뒀다가 본자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사업의 위험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우리 주인은 내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혹시 잘못된 결과가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주인은 나를 벌하건 그런 악한 주인은 아니시다.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고 충성했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애초부터 주인을 악하게 봤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성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만도 지상 최대의 복인데 주님의 일에, 주님의 교회에, 선교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와 열매가 있더라도 끝까지 겸손하면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를 알려주시라고 하는 이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믿음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머리가 좋아요. 이 7, 80대 할머니들도 다 아시더라고. 지난주에 제가 5가지 말씀했잖아요. 응? 교회 개혁의 5대 명제 전부 다 같이요. 자, 첫째가 뭐였어요? 오직 성경. 둘째, 오직 은혜. 셋째, 오직 믿음. 넷째, 오직 예수.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 우리 다들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줘요. 지난주에 잘해놓으니까 3가지만 하면 오늘도 뭐라고요? 순종, 충성, 겸손인데 그 앞에 2가지를 좀 더 붙여보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과 감사.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며 겸손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으면서 내가 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5가지 종의 자세를 꼭
견지하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종의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를 한 번 더 아는 게 좋아요. 아까 누가복음 17장의 비유에서 나온 주인은 뭐 그렇게 싹 다른 주인보다 막 싹 좋은 것 같아. 보통 일반적인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 좋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주인이신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신이 그 죄를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가 죄의 벌을 받고 죽어야 될 자리에 주인이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순종해도 그것을 기뻐 보시고, 우리가 조금만 충성해도 우리 주님이 기뻐 보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한 장면이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충성된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너무 작은 것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규모를 모르고 우리 교회 주보 선교하는 것만 보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줄 알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겨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선교하는 게 힘듭니까? 저 리틀설 4주 섬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면 5팀을 한 달 동안에 섬겼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일 다 하고 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내 건강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아플까 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참, 이 종을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행복해요. 종은요, 행복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아와 가부 뭐 어렵다 힘든데 종이 가난하다는 말, 그런 말 없어요. 종은 다 부잣집에서 살아요. 부잣집이니까 종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요, 종은요, 경영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 중소기업들이 망합니까? 기업을 경영하려면 더구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데, 종은요, 그런 걱정은 주인이 다 하고, 경영은 주인이 다 걱정하고, 뭔 경영 자금, 사업 자금 주인이 다 해요. 종이 뭐 사업 자금, 경영 자금 뭐 어떻게 경영,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세상, 우리 전라도 말로 이런 사람을 신간편하다고 그래요. 세상 신간편한 게 종이에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없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그런 말 드려요. 종이 대머리 받냐? 종은 신경 안 쓰니까 머리도 안 빠진다. 잠 콜콜 자려고 뭐 불면증, 종이 불면증이 어디가 있냐? 저도 어떨 때는 잠이 안 자고 잠이 안 오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요, 피곤하니까 머리만 대면 잠자요. 불면증이 없더라고요.
정말 주인이 하란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돼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기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종인데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종인데 외양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같이 살고 같이 누리고 같이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인은 그렇게 좋은 주인입니다. 그런 주인을 만나고 그런 종을 모시는 우리는 세상 말로 대박난 사람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믿음은 없을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일지라도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맡겨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겸손으로 마지막 모든 영광을 주인께 돌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